사랑하는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주연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연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기념하는 주일, 절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잡힌 이후에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행하시는, 그래서 첫 번째로 메시지를 선포하시며 시작하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요한의 시대에서 이제 예수님의 시대로 넘겨가는, 다시금 말씀드리면 이제는 예비하던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던 시대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펼쳐지는 그러한 시대로 역사의 장이 넘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 맞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첫 설교의 말씀 앞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시대를 분별하고 어떻게 시대를 이끌고 또 시대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아볼 것은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히신 후에 갈릴리에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에서 때라고 말씀하시죠. 때가 찼다. 여기에서 때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금 보면 시간이 11시 19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데요. 일반적으로 시계에 흐르는 시간, 이것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하는데, 크로노스, 이런 일반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시는 결정적인 시간,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때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 똑같아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하나님의 편에서 지금이다 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고자 하면요, 지금은 겨울입니다. 왜 이리 한파가 떠나가지 않냐고 계속 이어지는지요. 그래서 들판은 얼어있고 나무들은 더 앙상해지는 시간, 아무런 생명이 없어 보이는 그런 메마른 시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땅속에서는 이미 봄을 향하여서 새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 봄을, 찬란한 봄을 기다리면서 이제 겨울 동안 쉬는 것이 아니라 이 봄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 사업들과 식물들을 아마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 댁 어머니가 계시는 곳이었는데 집에 저 멀리 이상한 냄새가 나서 살펴봤더니 메주가 달려있더라고요. 여러분, 결코 권사님이 메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게 또 이해가 되신 분만 웃으시네. 이 메주가 달려있는데 메주도 마찬가지죠. 어때요? 콩을 삶아서 메주를 쑤어서 달아 놓으면 겉으로 볼 때는 그냥 곰팡이 피고 딱딱한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속에서 서서히 발효가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때가 차면 깊은 맛이 나는 된장으로 변해가게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다,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일상의 한복판, 우리 정천중학교의 성도님들의 그 일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서서히 스며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며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그런 뜻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과 신음 속에서 죄와 상처가 지배하는 삶의 자리에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고 용서와 자유가 시작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착각할 때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은 조언이 아닙니다. 조언, 인생을 이렇게 살아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믿어봐, 이렇게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소식입니다. 기쁘고 복된 소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잘 될지 모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조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쁘신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셔서 승리의 사역을 시작하셨거든요. 승리의 사역이 시작됐다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빛이 나게 될 것이고, 죄와 영적인 싸움, 그런 세상에 그런 우리를 굴복하려는 그런 힘에 관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얼어붙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기도해도 그대로인 것 같아요. 교회도, 가정도, 건강도, 경제도, 자녀들도요. 그것이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희망과 복된 소식과 복된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둘째로 저와 여러분을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 나를 따르라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즉각적인 응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안드레를 보십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어부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물을 바다에 던지는, 그래서 고기를 잡는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는 아멘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옆 사람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그러자 그들이 그물과 배, 더 나아가서 아버지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기서 보면 단순하게 직업을 바꾼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업을 바꿨다는 사건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자, 생업의 모든 일을 지금 버려두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직업만을 바꾼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내 삶의 주권이 이제는 나였는데 나 중심에서 이제는 어디로 옮겨진다고요? 예수님에게로 옮겨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의 중심이, 나의 삶의 주권이 이제 온전히 예수님에게로 옮겨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건들,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그렇죠.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후에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또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지체 없이 즉시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갈릴리 어부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거든요. 그물과 배, 생계의 수단이자 나의 가치, 나의 기업, 나의 자존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업체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요, 가문 대대로 이루어지는 바로 세대로부터 이어지는 기업이었어요. 가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물을 내려놓고 배를 떠나고 심지어는 아버지까지 배에다 남겨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잘 살펴보시면 우리 인생의 기준을 돈벌이에서, 우리 인생의 기준을 돈을 버는 것, 목적에 관해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인생의 기준을 돈벌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재설정했다라는 사건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위해서 뭔가 위대한 일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닦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기준을 사회, 돈벌이 그런 삶들을 나의 가치 기준을 어디로 바꿨다고요? 예수님으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다시금 말씀드리면 내가 경작하는 농사, 내가 경영하는 회사, 내가 경영하는 기업들 이것을 단순히 돈벌이 목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기업, 가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바꿔가는 그 관심을 밟고가는 재설정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주도권을 바로 예수님께 내어달라. 이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달라라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여러분의 경영권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이 일하는 것들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따라해 봅시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을 예수님께서 빚으시고 바꾸시고 새롭게 정의해 가시겠다라는 그런 사건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들이 단순히 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그 붙잡는 배가 아니라 이제 무너진 영혼을 일으키는 도구로 바꿔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듯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부르심 앞에 여러분 어떻게 서시겠어요?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2층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조금만 있다가요. 형편 좀 나아지면요. 혹시 저를 은퇴 후에 부르시면 안 될까요? 저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엄숙해지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미루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사야, 갈릴리 어부들은 그 자리에서 응답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응답했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마음으로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따르는 주님의 동역자, 주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셋째로는요, 영적 눌림에서 영적인 자유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물을 버려두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물을 버려두는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먼 나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좀 따뜻하죠? 너무 따뜻하니까 졸음에 겨우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좀 무릎을 꼬집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물을 버려두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저희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심리적인 불안과 과거의 상처, 영적으로 눌려있는 그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하시며 그 어둠을 물러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자유와 기쁨을 맛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에 어떠한 평안을 누려가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드리는 회개는 하나님, 단순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눈물 한 번 흘리는, 우리 입술로 내어뱉는 그런 감정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뭐라고요?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의 기도를 올리고 회개한 사람들이 몇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를 짓누르는 우울함과 불안함, 죄책감과 자책에서, 이 어두운 에너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진리가 내게 들어오면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이것이 얼마나 죄악된 건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지 우리는 깨닫게 되면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예전에 나는 안 돼,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우리 집은 원래 그러지,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이런 부정적인 자기 암시에서 과감하게 그것을 끊어내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끊어내는 결단으로 이제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주님과 더불어서 이것을 회개했으니 이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이제 방향을 돌아서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이제 나도 새로이 시작해야겠다, 새로이 시작해야겠다는 믿음의 언어를 바꿔가는 결단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렇듯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물을 버려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버려야 할 그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 그물은 무엇일까요? 그 내적인 그물, 과거 나를 상처 준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내려놓아야 돼요. 그런데 그 분노를 끝까지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분노가 저와 여러분을 잡아먹고 계시지 않아요?
그 분노가 여러분을 갉아먹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노를 우리는 내려놓지 않죠. 계속해서 떠오르는 죄책감들, 수치심들, 나를 온전히 서게 하지는 못하죠. 어차피 나는 안 돼. 나는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요, 그분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죽기까지 해보셨어요? 여러분을 죽음의 앞에 내몰리기까지 그 죄와 싸워보셨냐고요? 그런 결단도 우리에겐 필요해요. 또 심지어 나를 지켜줄 줄 알았지만 실제로 나를 묶어버리는 신앙의 껍데기들, 나를 지켜줄 줄 알았어요. 나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신앙의 껍데기가 되어서 오히려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걸 방해하고 나를 여전히 붙잡고 있어요. 그것은 여전히, 이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을 아직도 올가매고 있는 그물이 되어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그물에 걸려있는 우리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성경에서도 이런 그물을 버리고 일어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 어떻습니까? 그는 사람들의 시선이 있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 어떤 죄를 저질렀기에 또 율법적인 정죄라는 그 그물에 꽉 묶여서 그 여인은 살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음을 얻을 것 같다. 구원을 얻을 것 같다. 그러니 어때요? 그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그 군중들 사이를 헤쳐가는 거예요.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예수님의 옷만 붙잡겠습니다. 옷자락이라도 내가 붙잡겠습니다. 과감하게 그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그 그물을 과감하게 버려두고 예수님 앞에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은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새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회개 기도가 이러한 새로운 정체성을 얻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여러분의 회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이상 병과 수치스러움이 내 인생에 점철되고 정체성이, 이복제의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이 그런 수치심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예수님의 딸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미지는 뭐예요? 시골에서 살아가는 교회, 시골 교회, 몸의 질병, 외로움,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이야기들로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나 무기력해지고 안 되는 교회, 안 되는 지역, 안 돼, 해도 안 돼. 그런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때론 나는 나이도 많고 병도 많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스스로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묶어두고 계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분들에게 주님은 부르셔요. 그분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셔요.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시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너를 병으로, 가난으로, 실패로, 상처로 그렇게 정이 되는 그런 성도가 아니야. 그런 정체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너는 나와 함께 사람을 살리는 동역자로 내가 너를 부르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해봅시다. 내가 너를 사람을 살리는 동역자로 부르노라. 아멘. 아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을 사랑하는 여러분, 조용히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옛 그물들이 보이실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옛 그물들이
보이실 겁니다. 근데 그 그물을 생각하면 속이 상해요. 또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것을 손 놓으려니.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조용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붙들고 있는 이 그물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제 조건과 과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그 그물을 버려둔 제자들을 사람 낳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제가 참 좋아하는 헨리 나우엔 씨의 책 제목인데요. 상처 입은 치유자. 그 상처 입은 치유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며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의 아픔과 상처, 실패의 경험이 주님 손안에 들려지게 되면 비슷한 아픔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요. 그 사람들을 세우러 가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눈물이, 나의 고통이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품어주고 회복시키는 자원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살려나가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상처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나의 쓴뿌리고 나의 고통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살리는 새로운 소망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한 주간 정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평범한 일터와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그런 자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눈이 열려서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신 주님,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응답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정천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삶과 하루가 되어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연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 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내 삶에 임하신 위로로 다가오시고 평강으로 다가오시고 큰 힘으로 다가오신 그 주님의 권세를 맛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시작하는 우리 정천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님